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361면입니다. 361면 사사기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361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그들은 애굽 땅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지명이 기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 즉 요단을 건넌 후에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냐? 바로 그 할례를 행했던 그 기갈에서 가장 그들이 신앙이 뜨거웠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기갈에서 함께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았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온 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지 적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는 한 일주일 동안은 잘 움직이지 못해요. 적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굉장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길갈 세대인 것입니다. 길갈 세대란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하나의 말인 것입니다. 눈앞에 적들보다 하나님을 더 섬겼던 이들이 바로 길갈 시대였다는 것이죠. 또한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열정이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시간이 흘러가며 흘러갈수록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20년 되면서 옛날에 그 열정들은 모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과 음란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정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신앙도 겨우 지키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공한 길갈 시대에 길갈 세대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길갈 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세대를 보면서 우리 세대가 그 시대와 같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길갈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본문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실패를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패는 처음에는 아프지만 이것이 기회가 되어집니다. 실패한 길갈 세대의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즉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한 길갈 세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길갈 세대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단을 헐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제단을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졌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시들의 상당수가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온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했으면 밟고 일어설 텐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되어야 할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고, 축복이 되어야 할 것이 저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다 징벌하라고 하셨는데,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두었을까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그 의문점에 대한 해답이 곧 나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사역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들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종살이 해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올무가 되었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러한 가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옳은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눈앞에 작은 이익이 나타날 때 이것이 사탄이 주는 미끼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미끼는 늘 현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란하고 아름다운 미끼를 덥석 물면 그 인생은 가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그 시대 사람들보다, 그 세대보다 나은 사람인가? 길갈 세대보다 나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들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들도 그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에 앞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다녔던 것이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들의 세대처럼 늘 넘어질 수도 있고 가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또한
제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래, 그 세대도 나 같은 세대겠지.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린 스스로가 영적인 메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메뚜기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신앙을 비하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이 제일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큼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읽을만은 하는 것입니다. 난 그런 신앙생활을 결코 못합니다. 나는 아직 신앙이 아주 초보 단계라고 우리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가리켜서 영적인 비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인 메뚜기를 자처하는 것 결코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첫 걸음을 요단강에 디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십니까? 요단을 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메뚜기가 되지 맙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만큼의 첫걸음을 내디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 가지고 첫 발을 내디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길갈 세대와 같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통회하지 않으면 길갈 세대가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회하지 않으면 길갈 세대가 된다. 길갈 세대가 된다. 네. 오늘 말씀에 오면 이 장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복임이란 단어입니다. 복임은 우는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또한 너희를 징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무엇입니까?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운지라라고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 스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울었으니까 회개했겠구나, 통회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울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회개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속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5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도다. 울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11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울은 것이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당시 길갈 세대가 운 그 울음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스러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성적인 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조금 못했다고 이렇게 우리를 내치십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는 분이시군요 라고 우리 끊없이 하나님께서 원망한다는 거죠. 신방을 하다 보면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가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전혀 앞이 나아지지 않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세요. 근데 그 웃음 속에, 울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과 자기 연민,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답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갈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울음은 너무나도 많이도 우리 속에 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 감성적인 울음은 없어지고요, 예배군 보고 코푼 종이처럼 휙 버리고 자기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감상적인 울음이 곧 회개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통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고 분명히 성경은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한 것이 회개한 것입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태도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슴을 치면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꼬집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건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아집과 교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냐? 오늘 본론을 통해서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면 복임이다. 따라해볼까요? 복임이다. 복임이다. 그렇습니다. 우는 것 같지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꺼풀 벗겨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시면 알죠? 나 떠날 겁니다. 나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준비 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흥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바로 복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따져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180도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성적으로 울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꺼풀 벗겨 뭔가 내 것이 채워지지 않은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눈물들을 흘릴 때 우리는 길갈 세대와 같이 하는 다른 모습의 성공한 세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앞에 선택의 문제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갈 세대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와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통해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교육이 없으면 길갈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교육이 없으면 길갈 세대가 된다.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 날이 언제였냐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 세대의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죠. 우리가 학교 교육은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학원 교육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의 출석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신앙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병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금요기도에도 참여시켜 보고요, 방학에는 새벽 예배도 참석해 보고요,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하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할 수 있도록, 금식이 아니라 금식할 수 있도록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2007년도 6월 4일자 신문에 실린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가정을 지닌 서울 역삼의 엠빅진과 원장 이원유 집사의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신앙교육 지침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 첫째,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케 한다. 음식보다 하나님의 양식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정답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신앙관이다. 둘째, 철저한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친다. 그는 자녀들에게 11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채우지 않는 분량만큼 가져가신다고, 11조에 충실하면 복을 쌓아주신다고 강조한다. 셋째, 주일 성수를 가르친다. 주님이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새 힘을 충전받는다고 강조한다. 넷째,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강조한다. 그는 가정 예배는 화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원유 집사님도, 한갓 집사님도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어서 시민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키워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빛내게 할 인물들을 배출할 책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가 되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없으면 길갈 세대와 같이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세대가 길갈 세대처럼 실패한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공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단지 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통회하는 자로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됩시다.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성공한 믿음의 세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